지난 한 주간 연휴가 징검다리로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온 줄로 압니다. 또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행 중이든 가지 못했든 상관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참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실까요?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있는 글귀처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저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참으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 고아처럼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오늘은 그 성령님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속 성령님을 보니까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이 과연 무엇을,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의 이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을 때 여러분 느끼셨죠? 이거 내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 번쯤 들어봤을 구절이잖아요. 예컨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유명하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구절들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해 본 적이 있거나 또는 방금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았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띄워놓고 보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를 쭉 이어서 읽어보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어서 읽으면 사실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고맙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가 하면 또 맏아들로 삼았다고도 말씀합니다. 또 본문 30절에 보면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조금 난감하기 그지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오늘 본문을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먼저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계신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성령님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간구. 그렇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신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뭘 구하지? 뭘 기도하지?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대개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솔직히 그날의 걱정이나 근심, 눈앞에 닥친 문제 상황, 풀리지 않는 어려움 등의 그 기도의 내용이 한정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왜 우리 인간의 삶은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연속이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항상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만 보면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압도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죠.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 많은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나에 대한 한탄과 탄식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실존인데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의 고난에, 현재 이 당면한 어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원은 모르겠고, 완전한 구원? 뭐 좋은데 참 모르겠고, 당장 이게 너무 힘들었어. 당장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대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제가 높아심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너무 귀한 모습이신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살고 계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신 이 조용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용길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처음 개척교회 하실 때 극심한 어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있었다고 하세요. 이분이 불광동에서 천막 교회를 시작했을 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너무 어려워서 사흘간, 이게 사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사흘간 죽 한 그릇도 못 먹고 또 교인들 대부분 완곡하게 표현해서 극빈층,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거지. 그런 분들이어서 절망감 속에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 목사님은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마음속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분명히 음성을 주시면서 너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왜 주저앉아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해요. 조 목사님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재개하고요. 결국 교회가 여러 면에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입에 기도할 말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정도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입에 그 기도를 넣어주는 경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요? 얼마나 든든한 시간일까요? 물론 이 자리에 젊은 청년이지만 벌써 이런 기도 하시는 청년들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청년이 소수이길 바라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길 바라요. 성령께서 아무개에게 꼭 맞는 기도를 그 입에 넣어줌으로 그 기도를 하는 경험. 힘이 나죠.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니까 힘이 붙습니다. 신이 나죠. 너무나 막막해서 혹은 지쳐서 아니면 앞날이 캄캄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됐다면 더 힘있게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낮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높은 의미의 구원인 성화와 영화에 이르도록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구원을 한 순간 또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쩌면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잖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땡, 어차피 천국 가니까 땡, 이럴 수 있다는데 바울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그 후에 완전한 구원인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원의 목표이자 지향점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한순간으로만 구원을 국한시키면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닌 날 향한 하나님의 미리 하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예정하심, 구원받을 자를 부르심,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심,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나눠서 보자면 칭의, 성화, 영화인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칭의, 성화, 영화. 그죠? 이 단계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단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복음학교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비유컨대 이 길거리에 거지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갑자기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분이 거지 고아가 아니라 왕자가 된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왕자가 된 전직 거지 고아의 당장의 생활 습관이, 말투와 행동이 확 바뀔까요? 그러기는 어렵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 왕자가 되었음에도 거지 고아의 습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궁중, 예절, 교육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성경 공부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는 제법 왕의 아들답게 의젓해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겠죠. 이게 바로 뭘까요? 성화입니다. 맞습니다. 성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오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 영화롭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에 대한 정합적이고도 온전하고 완전한 이해인 것이죠. 제가 지금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칭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건이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실제 삶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칭의는 성화의 근거가 되고 성화는 칭의의 필연적 결과이자 열매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 칭의와 거룩하게 됨, 성화를 함께 누리게 된다.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성화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 많은 땅에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성화의 과정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칭의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밟기가 쉽지가 않죠. 어쩌면 성화의 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전 과정, 칭의, 성화, 영화라는 그 전 과정을 성실히 밟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여정에 초대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과정을 성실히 밟겠다고 다짐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삶이 너무 바빠서,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바쁜 삶과 문제 가운데 눌려 있어서 잠시 잊고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칭의를 넘어서서 구원을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우에서 벗어나서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부터 노력하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여정에 다시 이르도록, 그 끝으로 향하도록, 그 끝에 서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실 때 혹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부담스럽더라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텐데, 우리 회장님 천국에서 만날 거죠? 그때 말 놓으실 건가요? 형이라고 하세요.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할 말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드릴 열매가 있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값지고 멋진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